이 맥추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에는 그 밀농사 또는 이 보리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렇게 연차적으로도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감사한 살면서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내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맥추절을 이 6월 달에 이렇게 드리게 되고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가서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 감사해보는, 그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감사 절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라, 오늘은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첫 번째로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없으면 감사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지만은 그 모든 거두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거두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이래요. 그러면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수고해가지고 네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말을 하고, 스스로도 생각을 할 때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한 건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쓴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또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다른 때는 몰라도 3번은 꼭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의무적으로 매년 3차.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절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절기도 필요하지만은 이 절기는 꼭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1년에 3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1년에 3번만 지키면 된다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킴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1년에 3번을 감사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감사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돌아보면은 뭐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뭐 내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뭐 내가 월급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나한테 좋은 일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쭉 계산해 보면은 뭐 그렇게 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오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제약된 인간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태양이 뜨고 눈을 뜨고 내가 두 손이 있어서 두 손으로 세수를 하고 눈이 있어서 보게 되고 귀가 있어서 듣게 되고 입이 있어서 말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 내가 숨을 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물질이 좀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따져보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그거는요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제약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손을 한번 다쳐봐야 내가 이게 손이 건강해서 이게 건강해서 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거 오른손을 한번 다쳐봐야 오른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이 맹인이나 이런 분들을 봐야 나는 정말 이게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이 말이에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잘려나가 가지고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소희 전 수장님도 뭐 이렇게 투석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투석하지 않고 내가 심장이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죠. 좋은 일만 있고 정말 행복한 일만 있고 잘된 일만 있어서 그걸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손해나는 일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감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살아보면은 그런 것들 잘 모르는데 가만히 한번 그 과거를 뒤돌아보고 지나온 세월을 내가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오묘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보고 될 때는 은혜 받아서 돌아봐야지 은혜 안 받고 돌아보면 불평 불만만 나오는데 은혜 받고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머니가 빵꾸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만 보지 미래를 보지를 못해요. 더 길게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만 보면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당장만 보면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갖다 물질이 없게 꽉 조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또 하나님이 놔둬버리실 때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도 하나님 그냥 나를 놔두실 때가 있어요.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너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자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도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명령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구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 원망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실망, 낙심이 실망하고 낙심을 따라오는 게 뭐냐면 슬픔, 우울이에요. 네?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쫙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쉬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막 자라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막 기쁨이 생겨요. 감사하게 되면 힘이 솟아나요.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모든 삶이요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라면, 내가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그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될 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원래는 카바드라는 말이 무겁다 이런 말인데, 이 카바드라는 말이 존경한다,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뭐냐면 영화롭게 한다는 카바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카바드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래가 존귀하고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맥주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이렇게 할 때에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는 송아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거든요.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소를 드린다 그러면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 중에서 제일 큰 게 황소니까. 그런데 그 황소를 드림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일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슬픔 속에서, 짜증 속에서, 뭐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막 있어서. 그래서 주일날 보면은 이렇게 꼭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헌금 이렇게 보면은 주일 헌금도 하시고 이제 감사헌금도 하시는데, 감사헌금 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기왕이면 주일날 이렇게 감사헌금 하시는 분, 봉투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내용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든지 나한테 고맙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걸로 끝나고 목사님 이러저러 저러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담으면은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뭐 이런 생일이나 뭐 이럴 때 되면은 우리 이제 손주들이 뭐 돈이 없으니까 이 아들은 이제 글을 써주잖아요. 글을 써줘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놀아줘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용돈을 줘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쓰면은 그 기분이 더 좋아요. 예. 하나님도 역시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역시 감사를 할 때 기왕이면은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시게 되면은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막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 도대체 맥추절이라는데 나한테 준 게 뭐 있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과 같이 넉넉하기를 합니까? 건강하기를 합니까? 내가 기도한 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들어준 게 있습니까? 막 이렇게 가지고 불평, 불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찾아보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감사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근데 내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동방에 그런 큰 자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욥이요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재물이 없어 보세요. 자녀도 없어 보세요. 병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당장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큰 시험이 오자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한 방이 그냥 몰살을 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욥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기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렇게 막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막 그냥 불안한 마음 들고 슬픔의 감정도 오고 막 그런 감정이 막 확 쌓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매몰되면은요, 그건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감정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과 생각에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저도요, 어떤 큰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장 불평이 생깁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만약에 어디 가서 그냥 꽝 부딪힌다든지 사고가 나보세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유 조금 전에 만난 사람이 나를 승질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의 그런 입술이 터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고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야 감정이 이제 좀 식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는 아유 그래도 하나님 크게 안 다쳐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사고 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가지고. 그런데 욥은요, 그런 상황을 딱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게 조금 지나고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지고 가시는 자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랬어요?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절망하는 건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감정과 그 상황에 잡혀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다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지금 사탄에게 욥을 보여주게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욥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욥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그 현실만 딱 보고서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이게 어리석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참아야 되고 견뎌내줘야 되고 이거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네. 우리의 삶 속에는요. 현실만 봐가지고는요.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저런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했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를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의 문제 또는 사고의 문제, 손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인간은 당장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원망, 불평의 마음이 오고 슬픔, 우울한 낙심의 마음이 와요. 그거는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막 걱정이 돼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주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딱 와요. 그러나 이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정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 생각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 환경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 어디다가 붙잡혀야 됩니까? 믿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됩니다. 믿음을 이때 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더 나가서 시작.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해 줄 것일까는 의심이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게 다 해본 일이거든요. 제가 살아보고 해본 것을 말씀드려요. 저도요, 어떤 일이 막 슬픔의 감정이 오고 막 걱정이 되는 감정에서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도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는 들어와요. 그러나 그때 그 어떻게 감정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의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있는 슬픔과 낙심의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그 감정이 떠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어디서 떠나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슬픔의 감정이 왔어요. 억울한 감정이 왔어요. 또 막 두려움의 감정이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떠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또 하나는 있어요.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느냐? 영을 쫓아내야 돼요. 다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원망, 불평의 감정과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슬픔, 낙심, 절망의 감정과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내게 있는 이 감정이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감정을 주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딱 떠나보내. 이게 떠나지 않으면 계속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떠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의 감정에 거기에 잡히게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냥 생활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 생각이 떠나가라고 해야 되고 그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이거는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빨리 감기약을 지어서 먹으면 한 3일이면 끊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묵히게 되거나 그것이 깊이 들어오면은요, 3일 가지고 안 되고 어떨 때는요, 입원해야 돼요. 영적으로 입원은 뭐냐면 기도원이라도 가야 돼요. 그때는. 아니면 뭐냐,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 작정 기도를. 주님, 이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그 생각이 안 떨어져 나가면요, 그때는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럼 또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나중에는 딱 떠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떠나가면 그렇게 편안한 건데,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그냥 막 근심이 되고 왜 이렇게 두렵고 막 슬프고 그냥 그 감정이 나를 갖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환경,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믿음으로 사로잡히고 은혜로 사로잡힐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욥이라는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어디서? 사탄 앞에서.
여러분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선포를 하고 감사의 삶을 살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그러느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관원들에게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발은 착고에 잡히고 손은 전부 다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조그만한 이런 얕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빌립보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불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불시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들의 감정이 뭡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거 아닌가? 감동을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뭐 갈등 속에 우리가 파묻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 잡히면은 도저히 여기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모습,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 수도 있겠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도대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수들이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오면서 무슨 찬양을 하고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저렇게 기뻐할까 의아했겠지요. 근데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만물 속에 하나님은 충만하시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를 합니까?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진이 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문들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 구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늘 우리가 이런 감사를 얘기를 할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최고의 힘을 얻어서 총리에 이르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뒷조사를 다 해보고 내사를 해봐도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매일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거다 해가지고 하나의 금령을 만듭니다. 무슨 금령을 만듭니까?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드러내는 금령을 하나 만들어서 왕의 그 권위를 굳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딱 찍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니엘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자기의 정적들이 자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가면 타협합니다. 하나님, 많은 거 아닙니다. 30일만 내가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이거는요, 내 뜻이 아니라요, 이것은요, 정치적으로요, 이 상황을요, 묘면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왜?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더 걸리면 어떻게 하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는 나에게 불리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손해보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때에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사탄이 볼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탄이 보고 사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정과 생각에 몰입되지 마시고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정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감사하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누가 보면 17장에 있는 문둥병자의 얘기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9명은 주님께 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도 비난받아요, 저를 통해서. 9사람은. 왜? 아니,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 불치의 병에 고쳐짐을 받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한 명은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건 뭐냐? 사실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감사죠. 대단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건 뭐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 당연한 감사도 안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뭐 없어요. 환경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며 살아왔던가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해보고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쉰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저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 다 같이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아오지 못한 그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며 낙심했던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잡힌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에 잡힌 것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감사의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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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감정으로, 감사의 감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감사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실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의 불평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에서 슬픔의 감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억울한 감정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감정도 떠나가고 불안의 감정도 다 떠나가게 하시며 사탄이 준 모든 이런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믿음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